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사셨나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큐티에 앞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체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에 도착하죠. 구브로 섬 바보라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 유대인 바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를 소경으로 만듭니다. 이 일을 보고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버가로 가는데 이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와는 결별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고 핍박을 피해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처음으로 회당이 아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선교지인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선교지들을 한 번 더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들이 조직화된 교회가 되도록 돕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 장로들, 이방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모세, 베드로, 우리 조상, 제자들, 야고보, 시므온, 다윗, 하나님께 돌아온 자, 모세를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할례 구원 논쟁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쟁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하자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셨다고 말하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과 동일한 성령을 주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했다. 야고보가 일어나 베드로의 말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며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 정당하게 도살하지 않은 짐승과 피를 먹는 것은 가능한 멀리 할 것을 모든 교회에 전하라고 선언하였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들의 OST입니다. 더 원이 부릅니다. 들리나요? 그댈 처음 보았던 그날 그때가 새로운 꿈이 시작된 거죠. 그대 아픈 맘 내겐 들려요. 다가가 그댈 내가 지킬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할게요. 멀리서 바라본 그대 세상에 닫혀 울지 말아요. 내가 잡아줄게요. 널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대의 눈물이 내 가슴에 젖어들죠.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싶어요 영원히. 그대 지금부터는 내게 기대요. 내 눈을 바라보아요. 슬픔을 잊고 이젠 웃어요. 내가 안아줄게요. 널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대의 눈물이 내 가슴에 젖어들죠.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네 곁에서 그대의 꿈을 비춰주고 싶어요 영원히. 나 그대를 바라볼게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약속 꼭 지킬게요. 소중한 사람아 사랑아 떨리는 내 맘이 그대에게 들리나요. 그대여 나 약속할게요. 나 꼭 잡은 그대 두 손을 이제 놓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영원히 사랑해요. 묵상과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20절. 왜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했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 이후 당면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선교 여행 중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파송을 받기 전까지 이 애끓는 마음을 담아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지역 교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 문제와 교회의 율법 준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논쟁은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전략입니다. 개척자인 바울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율법을 다시 준수케 하는 것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율법 준수의 문제 중에 핵심인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조차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할례 문제는 교회 내 기득권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원론이 걸려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이 전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용납하게 되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는 초등교사 아래 종노릇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희석되고 변질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생각을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준수 문제는 단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교회가 개척된다 하더라도 이 할례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교회 내에서도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할례를 원하는 유대인 교회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교회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대치하며 싸우는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치를 보아야 했고 초대 교회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전 우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상대로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더욱더 강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로서 이 논쟁은 반드시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세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권위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권위 있는 한마디는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실패와 좌절, 주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맞서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던 모습,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적인 능력, 이를 통해서 갖게 된 영적인 권위,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삶, 베드로는 업적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이 최고의 권위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죠.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길을 공표합니다. 구원이란 유대인이 받는 방법 따로 있고 이방인이 받는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거나 스스로의 경건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징표가 분명히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논리나 이론보다 경험과 간증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야고보의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 실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베드로를 이은 예루살렘 교회의 2대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의장이자 교회의 대표였고 최종 결정을 알리는 선포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와는 변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과 함께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권위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리를 변증했다면 야고보는 말씀을 인용하여 변증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체험이나 영적 권위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해야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아 이러한 일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직접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열방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구원이 결코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만을 선포하고 아무런 지침도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방인 교회들은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또 쉽게 자유를 방종으로 삼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금지 사항을 결의하고자 하였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이 결의사항이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도록 먼저 이것이 자신의 의견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훈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교회의 지침사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의무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마치 무임승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율법이나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또 관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화가 없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제시한 이러한 규정들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서를 세워가고 서로를 배려하는데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영적 권위, 경험, 그리고 포지션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서로를 배려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변증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양 호세아가 부르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영적 권위, 경험, 포지션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기 내어 나갑니다. 부끄러운 모든 문제들 감추지 않고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내려놓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는 여기 나를 깨끗게 하네. 부끄러운 모든 문제들 감추